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같이 읽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아멘. 5절 말씀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양에서 시를 쓰는 두 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백이라고 하는 시인과 두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백은 그냥 일필휘지로 그냥 시상이 떠오르면 생각 없이 그냥 쫙 써내려갑니다. 누에가 시를 뽑듯이. 그런데 두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를 써서 그것을 자기가 자는 잠자리 밑에다가 다시 그것을 이렇게 놓고서는 밤에 생각하면서 또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또 고치고, 그리고 또 한 며칠 있다가 끙끙대면서 쇠로 만든 붓을 가지고 쓰듯이 또 글자를 또 고치고, 두 사람이 너무 판이하게 시를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누가 더 시에 대한 정성을 기울이느냐라고 볼 때에 우리는 후자 두보의 시를 정성을 들여 쓴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아주 정성을 다하여 쓴 성경 기록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하는 이 뜻으로 딱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단어, 이것을 가장 많이 쓴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를 400번 이상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누가복음을 기록해 주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하팍스 레고메나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시편이 오늘 68편입니다. 이 시편 68편은 한 번 딱 나오는 이 하팍스 레고메나를 15번이나 구사하고 그 다음에 단어가 10회 미만으로 나오는 단어, 구약 성경 전체 히브리어에서 그걸 가장 많이 쓴 12번 나오는, 그리고 20회 미만 나오는 단어를 또 12번 쓰는, 그러니까 이 시편 68편은 굉장히 단어 하나, 시어 하나, 말씀 하나를 골라내는데 엄청나게 애를 쓴 시편으로 구약 성사학자들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시편 68편이 굉장히 난해한 시편으로 봐봤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68편의 주된 역사적인 배경, 다윗의 삶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 일생의 가장 큰 소망은 성전 건축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윗에게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생전에 가장 기뻤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다윗이 가장 기뻤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여기를 평화의 도성, 하나님의 성, 이 우주의 중심에 두겠다고 의의 왕 멜기ጼ덱이, 살렘 왕 멜기ጼ덱이 아브라함 전쟁 치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멜기ጼ덱이 있던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하고 참 예루살렘이 되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말씀의 법궤를 안치할 때에, 그리고 성전이 세워질 때에 온 땅의 중심이요 온 우주의 중심, 이렇게 되는 기쁨이 있는데 성전은 건축하지 못하고 다 준비는 했지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에게 일생이 때 가장 기뻤던 시간은 바알레 유다 지역에 오베드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옮겨올 때의 기쁨입니다. 그때의 그 기쁨을 오늘 시편 68편은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68편의 24절요 24절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사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법궤를 메고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이 에봇이 벗어질 정도로 그렇게 뛰놀고 춤췄다고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동안에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어가 가지고 있던 법궤고 사울 임금은 그 법궤를 방치해 뒀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에 그렇게 있던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를 쓸 때에 가장 아름다운 용어를 가지고 쓰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일생에 아주 소원하는 일들, 그 일들을 다윗과 같이 기쁨으로 노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이제 기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전체 내용이
출애굽 과정으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전쟁 치르는 내용도 있고요. 출애굽 과정, 전쟁 치르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 하나님의 나라 왕조를 이제 세우는 이런 내용들이 쭉 길게 이제 연결되어서 노래 부르는데, 오늘 아침에 이 서문에 해당되는 68편의 서문에 해당되는 1절에서 6절 사이에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외로운 자, 약한 자의 하나님, 보호자가 없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고독하고 환난을 겪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걸 이제 앞에 서문에다가 앞에 배치를 하고 노래 부릅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사울에게 쫓겨서 얼마나 외로웠던 시절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법궤를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그냥 막 이렇게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귀한 단어를 뼈를 깎듯이 그렇게 쓴 시편이 68편입니다. 68편.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그 1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의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다. 하나님이 항상 앞서 인도하시는 이 이제 하나님을 노래 부르는데요. 이 부분은 민수기 10장 35절에 모세가 그렇게 노래 불렸습니다. 모세가 민수기 10장 35절에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러니까 법궤를 옮길 때에 모세가 민수기 10장 35절에서 한 것을 다윗이 그대로 시편 68편 1절에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앞장서셔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은 이제 시편 119편 말씀장인데, 거기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셔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말씀부터 먼저 하나님은 하신 후에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가, 그 말씀의 법궤를 다윗이 옮겨올 때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이 일이 꼭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시죠. 그럴 때에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먼저 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행진하는데 뭐 대적들도 나타나고 뭐 그럴 어려운 일이 앞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법궤가 이제 옮겨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역사를 노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오늘 아침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큰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때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연기가 불려가듯이, 우리가 연기는 사람들의 눈에는 저 연기 봐라, 연기 봐라 아주 크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금방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 많은 군사들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사울의 군대는 연기와 같았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 가지 겪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이런 것도 연기가 사라지게 이렇게 처리해 주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또 이 핍박 가운데도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고 했던 그 마음이 다윗에게 다시 이제 일어나는 거죠. 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법궤를 모시고 올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이 그 미갈이 임금님 채통이 있어야지요. 신하와 그의 부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임금님의 허벅지가 보여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미갈이 핀잔을 주고 그렇게 했지만은 다윗은 이 미갈이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허벅지가 보이든 뭐 머리가 벗겨지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돌아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5절, 6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시며 돌볼 보호자가 없는 자들을 아버지처럼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게 또 복수인데요. 과부들 얼마나 억울한 사정이 많겠습니까? 그들을 다 살펴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고독하고 그리고 소외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 고독과 소외를 싫어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셨다고요. 혼자 있는 것은 이건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한다고요. 고아나 과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독과 소외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도우시는 사람들, 사람을 통해서 소외나 고독을 해소하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에서도 말씀을 22장 22절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잠깐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사람을 통해서 소외된 자, 고독한 자들을 돕게 그렇게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말씀하시고 가장 많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신명기 24장입니다. 3대 약자, 과부, 고아, 나그네 위해서 밭에 들어가면 곡식단을 그냥
버려둔 채로 그걸 다시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버려둔 채로 그냥 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신명기 24장이 있어요. 24장 17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묵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람나무 떨 때도 마찬가지 열매 다 따지 말라.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다. 포도원의 포도도 그냥 대충대충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배려하는, 고독하고 외로운 자들을 배려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고 신명기 24장에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야고보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립 서비스 하지 말라. 정말 외로운 자를 도와주는 손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성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양시키고 유지시켜 나가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배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과 연관시켜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직접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렇게 경건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주로 사역하신 일들은 이제 나인성 과부, 죽은 아들, 주님께서 헉 가셔서 관에다가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그 고아의 과부의 아픔을 주님이 보시고 가시는 겁니다. 또 고아들이 많지요. 세상에서 그냥 사람들의 눈 밖에서 그냥 사랑을 받지 못하는 세리하고 창기 이런 사람들 다 고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태에게 주님께서 가서 나를 따르라 하고 그 집에 이제 마태 집에 가서 이 세리들과 함께 식탁을 나눌 때에 바리새인들이 막 흉을 봤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그냥 논다고. 그때 주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하신다는 말을 뜻을 좀 배워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건강한 자에게 의연이 있을 때 그 병든 자에게 의연이 있을 때 있듯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살면서 우리에게 고독한 일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고독한 일이 생길 때에 그때 소외된 일이 생길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엘리야도 그리 시냇가 요단강의 지루지요.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 떡을 이렇게 보내시고 또 엘리야를 어디다 파송했는가 하면 과부의 집이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신약 성경은 사렙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 엘리야를 파송해서 3년 동안에 매일 그냥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또 엘리사의 사역도 수넴 여인 고독합니다. 남편은 있었지만 노경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고독한 수넴 여인의 가정에 엘리사가 가서 노경의 자식을 생산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식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가장 고독할 때가 언제인가?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다. 권력자든 부자든 다 언제가 가장 고독한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고독합니다. 그때에 과와 약한 자, 고독한 자를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왜 성경은 3대 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 하나님이라 하시는가? 사회 보장 제도의 안목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누구 모두 다가 가장 고독할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바라보라. 우리에게 참 위로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에 그 다윗이 굉장히 감격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이야, 내가 그럴 때에 정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어려웠던 처지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돌보셔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반대로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그런 자들, 패역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 메마른 땅이로다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눈이 부셔서 땅이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땅이다. 그러니까 햇빛만 뜨거운 햇빛만 쨍쨍 내리 쬐는 이제 그런 땅이죠. 열기가 올라오고 거기에 뭐 식물조차도 바싹 말라 있는 이제 그런 땅은 거역한 자들이 거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꼭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주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항상 하나님이 앞서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광야를 행진할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아주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차,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꼭 되어야 될 것을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상고하며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외로울 때가요.
그때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특별히 귀한 시편 68편의 말씀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독할 때에 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